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입니다. 자, 한 달 어느새 빨리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게 한 주죠.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만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만남, 저는 김아준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분이 영성가신데요. 영성가들의 특징이 이름이 좀 어렵다는, 네, 잘랄루틴 무하마드 루미라는 영성가의 글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그러면 우선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에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을 눈에, 귀에, 그리고 가슴에 많이 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우리 영성과 무하마드 루미의 말에 의하면 빗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좋은 책과 음악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소통하는 언어. 그렉 브레이든의 대표작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매우 유명한 과학자이자 영성가입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성찰을 했던 분이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마 어떤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탐험을 하고 그랬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책의 날개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름다움과 함께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에 의해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오프닝 멘트에서 이런 내용이었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아름다움을 보아야, 아름다움을 읽어야, 아름다움을 느껴야 가슴에 그것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혹은 종종 있죠. 이제 운전을 할 때요. 상대방이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답답한 행동을 할 때 막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불평을 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그 언어가 밖에 있는 다른 운전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보조석에 탄 아무 죄 없는 우리 지인에게 가죠. 한 2-30분 먼저 가려다가 예를 들면 차를 얻어 탔는데 2-30분 동안 그런 불평 불만과 안 좋은 언어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잣대, 기준, 그것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제 혹은 어린 시절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던 언어가 가슴에 또 박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름다움 함께 살아가고 아름다움에 의해 살아가고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이 그렉 브레이든의 이 글이 조금 더 가슴에 남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들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하고 기쁜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 책은
아름다움에 힘을 믿는 기도에 관련된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성찰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그렉 브레이던의 이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찾고 구하고, 그러한 기도는 갈망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네, 이 글을 보면은 많은 유튜브 그 채널들에 나오는 그 기도와 혹은 끌어당김, 바램, 어트랙션,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느껴라. 그리고 그 감정을 시각화하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의 상태에 머물게 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글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일을 끌어당기지 못하는가에 대한 글을 보면은 이미 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갖고 싶다라는 느낌만 계속 기도를 통해서 분출을 하면 그것은 계속 허공을 떠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것이 시각화될 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기도의 갈망에 조금 더 그 올바른 방법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가 열심히 책에는 20년 동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티벳 승려도 만나고요. 뭐 당연히 그 기독교 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예배당과 사원을 찾아서 만난 선지자들, 수도승들, 종교인들을 만나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게 이 책의 본질인데요. 이 책에서 그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이었던 것 같아요.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미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 그 부분 제가 조금 자세히 들어간다면 그냥 무조건 받았다, 편안하다 이것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조금 더 뭐랄까요, 차원이 좀 높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정신적인 그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다. 이런 이제 갈망과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본질에는 절대로 나는 100m를 10초에 뛸 수 없다라는 한정적인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형성화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100m를 10초에 달릴 수 있다.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내 나이가 뭐 39세인데 39세의 일반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다는 수많은 기록을 보고 내가 연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을 때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갔을 때 그때 기도와 그것이 결합될 때는 이미 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실천 방안들이 부단하게 노력과 뒷받침된다면 이것이 곧 현실 앞에 나타나는 아주 바로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어떤 문구를 반복해서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아주 제한적인
결과와 효과밖에 볼 수 없다라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5장에 보면은 이런 소주제가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라는. 그리고 이 책의 5장의 부제가 우리 오프닝 멘트를 헌신해 주셨던 이름이 어려운 영성가죠. 잘랄루딘 무하마드 루미라는 분의 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배의 돛을 활짝 올려라.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네, 이 책의 5장 부분, 나의 기도 부분 중요한 내용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사해 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은 기도를 우리의 몸과 삶,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로 본다. 하지만 같은 전통 안에서도 기도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각 시대의 영적 의식은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변주해 왔다. 이렇듯 기도의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으로서 우리의 내부에 존재한다. 내가 티벳에서 만난 주지 스님은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구에서는 오래전에 잊힌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부터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부를 외우고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몸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하죠? 희한하게도 시기적절한 질문 하나가 이전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나는 주지 스님의 질문을 듣고 서양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면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순간 초기 성경이 지니는 의미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감정과 느낌의 지혜가 담긴 그 문서가 우리의 전통에서 사라진 후에 느낌과 기도는 우리가 깨달아 성취해야 하는 과가 남겨졌다. 시간이 오래 지난 오늘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때로는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건 마치 그동안 의식과 느낌의 우주 컴퓨터를 운영 매뉴얼 없이 사용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사제와 권력자들까지도 감정이 기도에 미치는 힘을 잊기 시작했다. 기도는 말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길거리에서든 공항에서든 쇼핑몰에서든 아무나 붙잡고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익숙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편히 잠들게 하소서, 신은 위대하며 선하다,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면 기도를 하는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기도문은 그저 관례가 아닐까? 기도 자체가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에 의해 짜여 오늘날 공식처럼 여겨지는 기도문이 마음속의 기도의 감정을 과연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모든 순간의 느낌을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낀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순간이 기도다. 삶은 기도다. 우리는 늘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던 작가의 책입니다. 인류의 95%가 우주를 창조한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믿고 그것에 말을 걸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린 분명히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끊임없이 전쟁과 폭력과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수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다른 형태로 다가올까요? 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질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증적인 대답을 연구한 책입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영성과 기도를 연구하면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혜부터 티베트 불교, 양자 물리학, 그리고 기하까지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허문 오랜 시간의 탐구를 이 책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핵심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졌던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다리를 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은 아주, 제가 이제 이 저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 했는데 500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과학자이자 영성가로 소개가 됩니다. 1990년대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91년도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지구 곳곳을 여행하면서 영성과 기도와 말씀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모아서 많은 책들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의 책들은, 이 저자의 책들은 언론과 대중의 찬사 속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1954년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로 활약을 하다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꺼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그 불꽃을 찾아서, 요즘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꽃을 찾아서 그것이 밝혀주는 곳을 향해 떠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송소희의 Not a Dream이었습니다. 이 곡만큼 기도와 영성과 관련된 느낌을 주는 곡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이 송소희 씨의 이 음악 그리고 이 목소리, 뭔가 감흥이 오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뭔가 몽환적이고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기도에 대한 깨달음 같은, 굳이 역자면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와 음악과 목소리와 음색과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음악 듣고 돌아와서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렉 브레이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과 외부 세계가 특정한 에너지장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 에너지장을 통해 외부 세계로 전파되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는 부정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은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32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편집 그리고 압축을 거친 성경이 널리 퍼지기 전 살았던 옛사람들은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신성한 연결망을 활용해 행복에 이르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였는데요. 그들은 기도의 본질이 말이나 행위가 아닌 감정이라는 그 진리를 대대손손 전승을 했습니다. 동서양 모든 종교에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결핍감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되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충만감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20세기 발굴된 초기 성경 판본을 보면 이 예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성경 문구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문구 그러니까 그 초기에 성경 문구와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성경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325년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명령으로 편집과 압축을 거친 성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원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초기 요한복음 번역본 그러니까 32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편집된 번역본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전해져 오는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이 부분,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 초기 번역본이 원래 원문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응답에 둘러싸여 구하라.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 들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에 애워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부분이 이제 초기 번역본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면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것에 애워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핵심이 누락된 성경이 권위를 누리던 교회의 시대를 지나 과학의 시대로 넘어오는 동안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기도로서 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기도의 비밀은 이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이 자리 잡은 티베트 사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과 같이 외딴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숨어 지낸 그리고 근근히 명맥을 이어왔던 부족에 의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20세기 이후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의식과 우주를 잇는 기묘한 에너지장의 존재가 밝혀지고 나서야 이 기도의 비밀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 그렉 브레이든의 이 봉인되어 있던 기도의 비밀, 그 열쇠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 책에 나옵니다. 결국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실의 시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때론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확실한 기도에 관한 가이드. 이 책을 짧게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72년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명상과 기도의 효과는 결코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다.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명상, 기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는 여느 과학 연구들처럼 엄정함을 갖추고 있다. 명상과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었고 그것은 연구 기록으로 남겨졌다. 연구자들이 창문이라고 부르는 시간, 즉 훈련된 사람들이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동안에는 그들이 느낀 평화가 주변 세상에 반영되었다. 연구 결과는 여러 핵심 지표의 통계 수치가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교통사고 건수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수, 폭력 범죄의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이다. 평화가 존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평화뿐이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실험 결과만큼이나 흥미롭고 불가사의하다. 실험이 멈추자 폭력 사건이 재발했고 어떤 경우에는 실험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달라진 것은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느낌을 멈춘 것뿐이었다. 그들은 명상을 멈췄다. 기도를 멈췄다. 이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크게 보면 이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명상하고 기도하는지를 대변한다. 평소에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정해진 본분을 다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대개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 일과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혹은 빨래하고 나서 기도를 한다. 촛불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나 평화의 명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나 명상을 끝낸다. 그러고는 성소를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만 명상이나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여기면,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효과 또한 멈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으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기도로 여긴다면 기도는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내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 여기에서 그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도하며 하는 기도의 장소로 이동을 해요, 저자와. 그래서 막 산을 아주 오랫동안 이제 걷습니다. 걸어서 어느 장소에 도달해서 이제 인디언 친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자는 정말 먼 길을 찾아서 왔으니까 기도의 그 어떤 형식이라든가 절차가 되게 길고 복잡하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될 줄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절차가 간소했고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죠. 그때 그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자가 생각보다 기도가 짧고 형식이 약소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감정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기원에 앞서서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를 맞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빗방울이 나의 피부에 닿는 촉감, 그리고 내가 비오는 땅바닥을 맨 발바닥으로 밟는 나의 감촉을 느끼고 그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인디안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의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의 얘기를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의 행위 이상의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도는 우리 자신인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기도를 가끔씩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되어야 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라고 나는 조언한다.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에는 늘 평화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자신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간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이다. 실험의 효과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기도가 끝났기 때문이다.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은 평화의 기운을 이 땅에 들이우지만 평화를 붙잡아두는 기도가 멈추면 평화는 증발해버린다. 아마도 이것이 2000년 전 SNF파가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이다. 오주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발을 3번 고르고 말한다. 나를 M 숙모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도로시는 가족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발을 구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 만약 그런 마법이 존재한다면 스타벅스 앞이든 회의실이든 사람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날마다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시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것은 자기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옆에 있는 착한 마녀 글라나라 먼치킨에게 마법을 부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마법의 물건, 그러니까 슬리퍼를 가진 사람은 도로시였다. 도로시의 신발은 모세의 지팡이나 요셉의 외투, 샤먼의 돌과 같다. 도로시의 발을 3번 구른 것을 시작으로 이미 집에 있다는 느낌에 젖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집에 와 있었다. 우리의 내면에 태초의 마력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전 세계가 공감한다. 우리는 어릴 때 이성과 논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능력을 꿈꿨다.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어릴 때는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아직 물들지 않아 믿음을 제한하지 않는다. 비록 살면서 실천하는 방법을 잊었지만 누구나 위대한 힘과 연결되는 느낌을 느꼈고 우리가 그 연결을 갈망하고 있고 예전의 방식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면 예를 들어 갑자기 동화나 마법의 이야기에 잃어버린 기도의 양식을 찾는 힌트가 보존돼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감정이 기도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 맞아. 얼마든지 가능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실제 기도문을 살펴보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보편적인 기도는 아마 주기도문일 것이다. 주기도문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억 그리스도인에게 위안과 지침이 되는 고대의 암호로 잘 알려져 있다. 주기도문 전체가 예배 중에 암송되고는 하는데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2구절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훌륭한 기도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익숙한 구절을 암송만 하지 말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주 기도문의 첫 2구절을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어보라.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우주와 온몸의 세포를 만든 힘에게 말을 걸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신의 이름은 오로지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방식으로 쓰여야 하는 신성한 이름이라는 걸 인정할 때 과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기도를 어떻게 느끼는가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건 2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이 문구들이 느낌을 끌어내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들은 시간과 문명의 경계를 넘어 쉬지 않는 우리의 일부, 즉 심장의 말을 건넨다. 이 말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든 그 감정이 곧 당신의 위대한 기도이다. 시편 23편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되는 기도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처럼 주로 시련이 닥쳤을 때 자주 암송되는 구절인데 암송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첫 구절은 이렇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목자라는 단어가 매번 등장한다. 강력한 은유로 보살핌 받는 듯한 기분을 환기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분명하다. 위안을 주는 놀라운 기도문 중에는 신의 축복과 평화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기록된 것이 있다. 1979년에 발굴된 고대의 축도로 두루마리 모양의 은빛 띠 2개에 새겨졌다. 사해 문서보다 400년 앞선 그 은띠에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기록한 고대 유물 중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세 구절에서 신은 모세에게 축복을 동족과 나누라고 명한다. 너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지침을 내린 뒤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알려준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리라. 신은 다음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는 지침을 완성한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중간 생략.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듯 기도는 느낌을 환기하는 말들에 담겨 보존되어 왔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그렉 브레이든 작가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기도가 아닐까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가슴이 말하는 그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기도는 감정입니다. 생생한 감정을 느끼고 이미 그 나의 감정, 내가 받았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면 기도가 정말로 기도답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따르는 기도, 아주 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기도보다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고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감정을 느끼며 구하는 방법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탐구로 되찾은 기도의 작동 원리를 이 책을 통해서 구현해 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